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청지기 청년부 설교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실 귀한 말씀, 또한 주님 설레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저희들 받게 하시고 마음밭에 주님 새길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일단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자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이제 구약성경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는요, 열왕기 상하 말씀은 분열된 왕국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시대 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분열된 왕국의 역사, 전쟁터로 변한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열왕기하 1장에서 17장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고 18장에서 25장 말씀은 이제 남유다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요. 지난 설교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남유다의 왕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보가 나오고요. 지난주 설교는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었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이제 선한 왕이라고 이제 일컬음을 받죠. 자, 요시야 왕은 이제 남유다 역사상 최고로 신실한 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8세 때, 8살 때 이제 왕 위에 오르죠. 왕 위에 오르고 이제 70년간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갔습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되죠. 부서진 곳을 수리하게 되고 이제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게 된 그 마음을 주신 것은 이제 예배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죠. 자, 율법,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경 말씀이 이제 어디에 숨겨져 있어 성전에서 발견이 된 이유가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된 이유가 있는데 이때 당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잊혀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 성경책이 이제 분실될 것을 우려해서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때
이제 성전 깊은 곳에 율법책을 일부러 숨겨두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마저 이룰까봐. 그래서 이제 무명의 믿는 자들이 이제 성전 깊이 이 말씀이 분실될까봐 없어질까봐 숨겨놨던 것이고,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말씀이 이제 발견되었던 거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가 얽어매기 위한 규칙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믿는 자들을 얽어매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징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율법, 뭐 계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키기 위한 것들이기도 하지만 그 지키기 위한 그 이전에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들 간의 이제 약속이기 때문에 은혜의 상징이고 징표인 겁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은 이제 읽게 하죠. 그 사반한테 이제 읽으라고 말씀을 읽어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내가 지키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알지도 못했던, 깨닫지도 못했던, 무의식 중에 짓고 있던 그런 모든 죄들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이제 그때 당시 구약시대 때 이제 그 표현이었어요. 옷을 찢는 행위. 자, 옷을 찢는 행위는 이제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고 이제 회개의 상징이기도 한데 이제 회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했던 이 요시야 왕도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뭐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나요?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안 읽으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죄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빛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가 드러난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 환한 데로 가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자세히 보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모르고 있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무지해서 모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제 말씀을 읽지 않았을 때, 이제 말씀을 가까이 보게 될 때 죄가 깨달아지기도 했지만 정말 말씀에 너무 무지하구나. 내가 정말 말씀을 너무 많이 몰랐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와,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울 정도로 말씀을 너무 많이 모름에 그 무지에 부끄러웠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은 꿀송이와 같이 이게 달기도 하고 이제 지혜와 명철을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큰 힘을 가졌음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읽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 가까이 하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은데 이 말씀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개기도라고 되어 있죠. 이제 회개기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죄를 깨닫잖아요. 죄가 뭘 잘못했다, 우리가 뭘 잘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면은 일단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되죠. 자, 말씀 듣고 잘못을 바로 잡고 또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반복해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 회개 기도 안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한테 그의 죄를 용서하는 것부터 이제 회개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죄악 가운데 있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도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는 것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이제 어때요? 아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에 써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런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할수록 좋습니다. 네, 정결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말씀의 반응. 일단 뭐예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죠. 마음의 결정. 내가 이러한 부분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악한 부분이 있구나.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하고, 어때요? 어디에 옮겨야 돼요? 행동에 옮겨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마음의 결단이 있고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라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고, 또한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는 어떠한 힘이 있냐 볼게요. 자, 느헤미야 말씀에서도, 느헤미야 8장에서도 이제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무너졌죠. 모든 게 다 무너졌죠. 성문이 무너졌을 때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학사 에스라에게 이제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라고 하죠. 광장에서 읽어줬을 때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을 말씀해 보면 율법책을 읽었을 때 읽고 나서 이제 해석해주죠. 말씀의 뜻을 풀어주고 이제 깨닫게 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어때요? 다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눈물의 의미는 뭐냐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눈물인 거죠.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이, 그런 나의 죄들이 이제 생각이 나고 드러나기 시작해서 이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자, 우리가 너무나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보고 이제 어때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을 고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은 말씀을 어떤 걸 삼아? 거울 삼아 자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자주 거울 삼아 들여다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채우고, 또한 나의 잘못이 있다라면 지우개로 지우듯이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항상 거울 삼아 자주 들여다보고 교정하고 수정하고 변화되기를, 바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이 벌써 끝이 났네요.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한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갔던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을 때 저희들의 죄가, 저희들의 연약함이, 저희들의 악함이 드러나서 또한 회개 기도를 하였던 것처럼 저희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무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 삶을 돌아보며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모습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갈 때 주의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말씀을 거울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이제 영상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설교를 바탕으로 이제 삶을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자, 찬양 375장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한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라고 우리 청지기교회 사랑풀 청지기 청년부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세요.